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있는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감사함을 박영식 권사님, 100번째 정은숙 사모, 1000번째 이순자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효신, 장든혁, 규식, 김정욱, 장든영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연약함과 고단함을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또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넉넉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손길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사 언행심사가 주께 영광, 사람들을 복되게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립니다. 늘 시간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또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사 어디에 가든지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 주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시죠. 힘.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세례 요한이 사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사람들에게 외친 게 뭐 사정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연령을 초월해서 던진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참 무서운, 그러면서 이 사자와 같이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이 세례받으러 오니까 그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아주 촉구를 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인가? 막 분위기가 이제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겠나? 막 그렇게 이야기하자 선을 딱 껐습니다.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참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절제력과 자기 비하, 자기를 아는 정체성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어쩌면 가만히만 있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더 높이고 더 추앙할지 몰라요. 그리스도로.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16절 한번 다시 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은 고작 물 세례밖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인공은 내 뒤에 오신다 이거예요. 주인공은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능력이 많은데 어느 정도 많으냐 하면 내가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모든 시선들을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를 향해 집중하라. 이제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뒤에 오신다 해서 그게 뭐 몇 년 뒤, 몇십 년 뒤가 아니죠. 불과 6개월 차이, 6개월. 동시대, 같은 시대. 야, 나이로 치면 동갑내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동갑인데, 근데 6개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탁 닦아놓는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때가 되어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로 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성령 세례 받아야 정말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그 불을 받아야 내가 나도 모르는 역동적인 능력 갖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이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아멘이죠? 그 성령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죠. 18절 같이 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백성에게 전한 소식, 그것도 좋은 소식, 굿뉴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영원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고 예수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기쁨, 예수님. 아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성탄절에 잠깐 오신 예수님, 부활절에 잠깐 승리하신 예수님, 이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좋은 소식이냐? 억만 죄악 가운데 절대 절망에 빠져있는 나를 향해서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해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든 것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의 소유자가 되려면 회개가 전제되어야 돼요. 내가 깨끗해야, 내가 새로워야, 내가 은혜의 사람 되어야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천국 복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삐딱선을 탄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늘 마음이 불편해. 이 좋은 소식에 불편해요. 왜 그렇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같이 보시죠.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을 옥에 가뒀대. 이 분봉왕 헤롯, 최고의 권력자예요. 힘 있는 자입니다. 힘이 있으니 그 힘을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칼이 주어지는 건 휘두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요리하라고 주는 거예요. 칼을 통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라고 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남들을 살려줘야 되고요, 회복시켜줘야 되고 기쁘게 해줘야 되고, 이게 칼든 자들의 역할이에요. 칼든 자들의 역할. 지난 우리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이제 임기청 주최를 했잖아요. 인천 기독교 송년합회 주최로.
그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이제 축사를 했어요, 두 분이. 시장님이 나와서 뭐 쭉 이제 부활절 축하드린다는 말을 하고 끝에 아쉬운 것은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쉬운 것이다. 아쉬운 게. 뭐가 아쉽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쉽대요. 정말 본인은 인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 시민의 행복이라는 그런 표제를 안고 막 달려가려고 했는데 거리마다 사거리마다 국회의원들이 내건 그 당파 싸움하는 그 현수막들 때문에 아주 짜증이 난대요. 시민들의 행복을 짜증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시장님 말이 앞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주 인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현수막들도 못 걸게 만들겠다고 아예 공언을 했어요. 공언을. 참석한 분들이 아멘.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다 보시면서 시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얼마나 좋아? 그러면요. 민주당에서도 내거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아니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서로 그냥 욕하는 얘기, 가짜 뉴스 막 걸고 그러니까 이 시장님이 아주 작심하고서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죠. 작심하고서. 참 안타까운, 아마 국회에서도 발의해서 이제 그거 없애자는 그런 이야기들. 정당권은 아무 때나 걸어도 된다는 이제 그런 조례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다가 지금 이게 국민들의 여론이 막 불편해지니까 이거 이제 없애자 또 이렇게 이제 발의를 했다고 해요. 어쨌든 참 보는 국민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오늘 세례 요한이 헤롯의 이 권력에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헤롯이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은 없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일, 그 다음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근데 이걸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누구도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헤롯에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요? 다 숙청될 거니까.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누구도 얘기 못해요. 그런데 그 직원을, 그 책망을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19절 끝에 보니까 그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대요.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대. 요한에게 책망을 받으니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요한에게 듣고 보니 헤롯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그 위에다가 뭘 더했습니까? 한 가지 악을 더해서 요한을 옥에 가뒀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죄의 몫을 더 추가한 거예요. 그냥 다 잊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헤롯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힘, 이것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 가지고 남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더 큰 힘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백이었고 성령께서 그의 백이었고, 그래서 헤롯 아니라 헤롯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죄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영원한 힘의 소유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12군단 더 되는 사람들을, 천사들을 호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힘이 진짜 큰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우리 위해 죽어주셨고,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오늘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건강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가정을 도와주시고 교회를 도와주시고, 주님은 오늘도 그 힘 가지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착각, 이 힘, 이 권세, 이 권력은 내가 얻은 것이라고 착각해요. 수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신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힘을 선하게 쓸 때 그 힘이 아름답고 은혜롭고 정말 복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받은 힘 어디에서 쓸 것인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던 헤롯처럼 권력의 시녀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살리는 일을 위해 쓰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쓰고 세워주는 일을 위해 쓰고 그렇게 할 것인지, 그 결정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그 힘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함께 보시죠.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베드로 같은 제자 되게 하소서. 임직 후보들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자녀들에게 선한 마음을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돈의 힘, 지식의 힘, 건강의 힘, 세상 권력의 힘, 수많은 힘이 내게 얼만큼 주어졌든지 간에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함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활의 새 아침,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믿음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